2015년도 표가 뭐죠? 표가 경건한 삶을 꽃피우는 해가 되자. 경건한 삶.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자. 아주 정말 뭔가 좀 우리가 결심하면서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새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경건의 생활을 생활화하자 하고 저희들이 표를 가지고 이제 한 달 이렇게 보내왔는데 벌써 8월 달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86세 되신 우리 한경자 모치님 가정을 저희 신방위원장과 함께 얼마 전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나눈 중에 늘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시편을 읽으시면서 암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암송해 보시라고 했더니 한 3편 정도를 줄줄이 이렇게 암송하시는 거예요.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이 8월달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을 좀 시원케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주 오후에 암송을 했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 86세 된 한경자 모치님이 나오셔서 암송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노트에다 기록하고 또 적용할 말씀을 또 하루 생활하면서 적용하면서 하루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경건의 시간인데, 참들 이 시편이 너무 좋아서 86세 되신 우리 모친께서 암송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또 마음속에 참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에 제 마음속에 큰 격려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이라는 것, 결국 이것이 연습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경건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수영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수영 연습을 하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이제 기부스를 하게 됐는데 코치가 수영장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래서 그냥 나오는가 보다 하고 나왔더니 수영복을 입고 풀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부스 한 사람에게. 그래서 시킨 대로 풀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라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로 억지로 움직이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데 이 코치가 풀장에 그 사다리를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한 20-30분 동안 발로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수영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코치라도 이런 코치가 어딘가. 내가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코치가 어딘가. 그 다음에 이제 한 20분 지난 후에 이제 사다리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 코치를 보는 순간 내가 총만 있었다면 저놈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금메달을 따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그 코치가 그렇게 강하게 나를 훈련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힘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은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는, 내 사정 봐주지 않는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는 저런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딴 퀸 김연아 피겨 선수 아시죠? 그 훈련을 위해서 늘 그 퀸이 되기 위해서 공중에 회전하다가 운동 방향을 몇 번 찍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회전할 때마다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운동 방향을 찌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러나 어떤 목표, 또 세계에서 1위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결코 1위가 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 골프에서 이번에 우승한 박인비 선수, 미국에서 그 LPGA 한 20번을 경기했는데 12번을 우승한 사람이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홀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 아시죠? 한번 골프 치면은 4-5시간 걸리잖아요. 산을 오르고 넘고 오르고 넘고 18홀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면 이분은 그 시합을 위해서 새벽부터 그 산을 넘으면서 그 장타를 치는, 또 장타를 얼마나 많이 치겠어요. 이 시합을 위해서. 이런 강한 훈련 없이는 결코 이런 이 세계적으로 모인 골프 선수에서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리듬 체조의 21살인 손현재 선수. 정말 보기만 해도 예쁘고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리듬 선수. 여러분, 저는 이분이 곤봉을 의외로 던지고 그것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저 곤봉에 몇 번을 맞아야 저런 선수가 되나. 그게 쉽겠어요? 곤봉 안 맞고 저런 선수가 될 수 있겠어요? 온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을까. 참 육체 연습,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체육을 위해서 이런 훈련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연습도 자신과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머리로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삶에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을 가는 그러한 결심 갖지 않고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한 8월 달에 여러분들이 8월까지 참 계속 이것을 지속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첫째 여기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 했나요?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의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개역 한글에서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표현을 했고, 이번에 나온 성경책에서는 연단하라. 어떻게 보면 더 강조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연습하라는 것은 원래 이 헬라어에서는 굽나조라는 말인데, 이것을 영어에서는 그대로 따왔다고 합니다. 줌네시엄이라는 단어인데, 줌네시엄, 체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육이라는 단어가 이 연습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처럼 체육에서 육체를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뭔가 훈련되지 않고는 경건의 시간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과 훈련 없이는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이란 의미는 사전에서 두 가지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거룩이고 다른 하나는 경외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며 도료한다는 뜻인데 이 헬라어에서 유세베이안이라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순결한 양심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아침에 또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경건에 대해서 뭐 가들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다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경건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했는가?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뭐로 표현하냐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뭘 두고 살아가는 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경건의 의미에 대해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경건한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나의 소망을 내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 시작될 때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매일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그냥 세상에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정말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지쳐있는 상태에서 늘 그 다람쥐 바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평안과 기쁨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영화계 여왕 김지미 씨에 대해서 한번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김지미,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선호했던 여인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배우로서 아주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4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신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지민 씨가 한 얘기입니다. 살아보니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 살아보니 특별한 남자는 없더라. 우리 자매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살아보니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내 남편이 최고다.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살아보니 영화 배우들과 결혼했고 가수와 결혼했고 한국에서 뛰어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뭔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다들 자기를 만족시켜 줄 사람은 없더라. 이 사람이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김지민 씨 말을 듣고 내 남편이 최고다 해서 오늘 저녁에 좀 맛있게 식사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보니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비유를 드냐면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돈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갑부들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얼굴이 멋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행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 생에서 어떤 사람, 어떤 물질,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로 해서 발버둥 치는 것뿐이지, 그것을 얻고 나서는 너무 허무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 경건한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소망,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하늘에서 영생, 복락 누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영적인 교제를 더 중요시 해야지. 어떤 친구들 만나서 그냥 가서 뭐 커피나 마시고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인 모임보다도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헬스하고 놀러 다니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행복을 주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만족을 주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을 주겠어요? 그것을 계속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나가야 되고 또 어울려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또 가서 해야 되고 듣기 싫은 말도 또 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모습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값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 트라이안 황제가 이 기독교인에 대한 조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참 주위에서 이제 로마 시대 황제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제 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냐, 자기 충직에게 한번 기독교인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첫째, 그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도덕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결코 간음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내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셋째, 황제시여, 그들은 결코 부채에 대해서 깨끗했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 정직한 보고, 이런 높은 도덕관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알게 됐을 때 트라이안 황제는 더 이상 기독교인을 핍박할 이유가 없다. 내가 황제로 있는 한 나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황제의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이 뭔지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의 경건한 생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경건한 생활을 보고 감복이 된 거예요. 감복. 더 이상 이들을 핍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도 이런 같은 배경 아니겠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이제 그 노예로 삼게 됐을 때 그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들이 경건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깨끗한 삶,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순종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인들이, 로마의 그 군인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영화를 통해서, 또한 책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군 신자와 운동과 대학생 선교 운동을 지원한 것도 우리의 경건한 삶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북의 김정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 세계를 향해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강조한 복음 선교자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치관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두는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누구보다도 연습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된다 하는 그 책을 쓰면서 그분이 두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성령을 모신 크리스찬들에게 그 두 가지 성품이 필수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의지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기 억제력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강한 감정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강한 통제력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다. 의지력. 요새 여름에 우리 고3들, 또한 우리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지쳐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의지력. 뭔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의지력. 그리고 자기의 억제력, 자기 절제. 다른 친구들 좀 놀고 싶고 TV 보고 싶고 뛰어나가고 싶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첫째는 삼손을 비유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000명의 적군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였던 삼손 기억하시죠? 그 당시 힘이 장수였어요. 슈퍼맨이었어요. 슈퍼맨. 힘이 장수해서 1000명을 죽이다니. 이러한 육체적인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에 대해서 절제할 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하고 치욕적인 삶을 이제 살다가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힘이 있으면 절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청지기로서 일을 할 때에 한 여인을 통해서 또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가 총리가 되어 그 형제들 또한 한 여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했다고 용서하는, 자기 감정을 뭐 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다윗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20년 이상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동굴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그 경건의 힘, 요셉의 그 경건의 힘, 얼마나 그 경건의 힘을 통해서 오히려 절제하고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 주시는 어떤 의지력과 그리고 자기를 억제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억제하는, 특별히 정욕을 억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시간을 훈련하지 않고는 저절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을 힘써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에도 약간의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육체를 위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새는 건강이에요, 건강. 노인이건 자녀들이건 건강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씁니다.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사대부고에 와서 아침마다 걸으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왜 그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거예요.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운동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헤아리는 그 부모의 마음. 40대, 50대는 특히 건강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신이 없고 언제 자신이 없게 됩니다. 언제부턴지 운동에 이 피트니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이 말은 신체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표준 체형에 맞추도록 운동을 하는 피트니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빌도 홀만 박사가 쓴 그 책자 속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무런 운동하지 않는 남성은 55세 이르면 심장과 순환기 계통의 능력이 젊었을 때에 비해 평균 3분의 2로 약화된다. 이와 달리 50대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잘 단련만 되어 있다면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는 20대의 평범한 젊은이만큼은 건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고 자식을 위한 거예요. 아무리 돈벌이에 바쁘다 할지라도 내 몸을 챙기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50대에 돼서 그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연삼 무엇에 유익이 있다? 범사에.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아무리 웅덩이에 빠져있던 아무리 내가 부도가 났던 그리고 내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지라도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그러나 그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식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가혹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마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그가 경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범사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매 순간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이 좌지우지하는, 무엇 때문에? 경건의 힘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속화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약속이 있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했고, 내생, 바로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에? 하늘에 뭐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늘에 정말 상이 있음을 믿습니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하늘에 상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늘에 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되면은 이 땅에서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소망이 없고 하늘의 상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상이 있음을 모세처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 것이고, 이 땅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늘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살아봤자 겨우 100년인데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고을을 다스리고 왕노를 하게 된다는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이 땅에서 넉넉히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왕노를 할 때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더라도 용서하는 대로, 용서한 대로, 남편이 아무리 내 속을 뒤집어 엎은다 할지라도 그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경건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가 너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보상하겠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경건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힘쓰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 두 가지 얘기인데, 첫 번째, 수고가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하고? 수고하고. 이 수고한다는 말은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이 경건의 시간을, 경건의 삶을 누가 가져야 될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성도님들? 대상이 누굴까요? 집사님들? 대상이 누굴까요? 전도사님들? 누구예요? 여기 첫째, 목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사도 바울도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힘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의 초기에 있는 사람, 이 디모데에게,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을 훈련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 하고 지금 젊은 전도사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경건을 훈련하지 않으면, 젊었을 때 새벽을 깨우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분이 목회 바쁠 때 더 이상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요. 새벽을 깨우는 것을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누가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 우리 집사님들이라고 예가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들이라고 예가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장이라고 예가 아니에요. 우리 반주자라고 예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경건의 힘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고 없는 소득은 없습니다. 농부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함으로 추수 열매를 즐겁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적당히 해갖고는 하늘의 상을 얻을 수도 없고, 적당히 해갖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더불어 품고 살아갈 수가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동안 유대인들은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성경책을 보고 암송을 하다가 정신없이 가다가 나무에 부닥쳐서 이마에 피가 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늘 성경을 사랑하고 암송을 즐기다 보니까 늘 성경을 보고 지나가다 툭 하니까 이마에 피가 나서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밖에 나올 때 대문에다가 이마를 찍어가지고 피를 낸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경건하게 보이려고. 토마스 왁스는 거짓 경건은 이중제약이라고 했어요. 경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정적이며 고유한 것이다. 뭔가 거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과거의 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동적이고 활기찬 것이다. 이거는 동적인 것이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재갈을 물려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어려울 때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정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외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그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7번째에 얘기한 것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톱날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톱날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에서 꼭 성공하더라. 톱날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 그것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 늘 정직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사에서도 성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톱날을 날카롭게 하는 거. 톱날이 날카로울 때 나무를 잘 벨 수 있어요? 톱날이 무딜 때 나무를 잘 벨 수 있어요? 뭐 할 때? 날카로울 때 잘 벨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날카로워질 때, 민감해질 때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의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훈련되지 않으면
주일이 맨날 오는 것 같고 또 그 교회 가서 헌신해야 되고 그 교회 가서 또 청소해야 되고 그 교회 가서 또 지휘해야 되고 이게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는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성이 풍성하면 주일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영혼들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 삶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는 원천이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진리를 믿도록 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건의 수고를 통해서 톱날을 날카롭게 하지 않는 한 우리 삶은 더 이상 변화될 수 없고 우리 인격은 더 이상 성숙될 수 없고 우리는 대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하면 경건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고 참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우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10절에 진력해야 된다. 수고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수고와 뭐하는 것은 힘쓰는 것은 이 힘쓴다는 것을 개역 한글에서 진력이라고 썼어요. 진력. 이 말은 그 헬라어의 그 말인데 이 말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싸울 때 사용된 단어.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까지 달릴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처럼 우리가 경건의 연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에게 경건의 연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일주일 놓고 오늘 참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이 경건의 연습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건의 시간을 아침에 가지 않았을 때 하루가 편치 않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돈이 아무리 100만 원, 1000만 원 와도 내 마음이 불안한 그 정도가 될 때에 경건의 힘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대전에 계시는데 어느 날 같이 모였는데 본인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요새 대전도 살맛이 난다는 거야. 그게 뭐냐고 했더니 최근에 그 야구 하나에서 최근에 계속 우승을 하니까 이제 대전도 살맛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하나 편인 것 같아요. 대전이니까. 살맛이 난다. 여러분 김성근 감독, 하나의 김성근 감독 어떻습니까? 그는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지옥 훈련을 위해서 해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 하나가 늘 꼴찌를 해왔는데, 그가 지옥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승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선수들의 그 훈련 때문에 혹사한다고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가 우승했다는 예찬론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경건의 시간 가지세요. 그런 아내라면 정말 이분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혹독하게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혹독하게. 여보 이불 개, 여보 목욕탕 청소해 그런 것만 혹독하게 하지 말고 여보 경건의 시간 가지세요. 여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보 당신이 오늘 하루 기도하면 우리가 하루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혹독한 훈련, 육신의 훈련도 이렇게 지옥 같은 훈련을 통해서 야구가 우승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 내생과 금세의 영향을 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혹독한 훈련, 지속적으로 진력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나날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은 성공하기 위해서 오직 연습뿐입니다. 첫째도 연습이고 둘째도 연습이고 셋째도 연습입니다. 만약 내가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그것을 알고 만약 내가 이틀을 쉬면 내 친구가 그것을 알아내고 만약 내가 3일을 쉬면 대중이 그것을 알아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경건 시간뿐입니다. 첫째도 경건, 둘째도 경건, 셋째도 경건입니다. 만일 내가 하루 경건을 쉬면 내가 그것을 알고 이틀을 경건 시간을 쉬면 내 아내와 자식들이 알고 3일째 쉬면은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성질을 내지? 저 사람 저렇게 이렇게 삐지지? 예. 저 사람 이렇게 그럴 일도 아닌데 저렇게 속상해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힘이 약하니까? 경건의 힘이 약하니까. 영적인 경건의 힘이 약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들이 어떤 시합을 위해서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색스폰 프로도 롱톤을 반복합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무대에 나갑니다. 테니스 선수도 난타를 기본적으로 반복한 후에 시합을 하게 됩니다. 이 난타 칠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서로 주고받은 공 속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탁구, 화를 하게 되는데 원래 화라는 말은 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포핸드, 백핸드 아시죠? 포라는 단어에서 화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잘못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영어 단어를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를 하면 롱을 하게 되고 쇼트를 하게 되고 커트를 하게 되고 스매시를 하게 되고 드라이브를 연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화도 어느 정도 칠 줄 알아야 서로 주고받지 초보자고 치면 공짓기에 바빠서 아예 안 치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칠 줄 알 때 그 기본을 가지고 계속 훈련한 후에 시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롱톤, 난타, 화. 어느 정도 칠 줄 알 때 그분들은 계속 몸을 풀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1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나 20년 동안 교회 생활했어. 나 3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누가 뭐래도 이제 나 화 안 내. 나 성질 안 부려. 누가 뭐래도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녔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화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난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롱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늘 말씀을 가지고 다닙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까? 또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책상 위에 항상 성경책이 있습니까? 사무실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책이 있습니까? 늘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그것이 부끄러워서 어느 날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깊은 곳에 집어넣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본이 안 되면 우리는 경건의 연습이 안 되면 경건의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을 품고 수용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궁국 선교의 선구자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5살에 영국에서 중국 선교사로 가게 하여 의학을 공부했고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5개월 이상 배를 타고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해서 상하이에 도착해서 신약 성경 1,800권 그리고 2,000권이 넘는 전도 책자를 글을 읽는 사람에 한해서 주었어요. 그 당시에 글을 읽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글을 읽는 사람에게 1,800권과 2,000권이 넘는 전도 책자를 주었다고 하니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선교사가 1,000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1,000명이 매일 50명이나 200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국 땅에는 복음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중국에서 목회하면서 1895년에 선교사 640명 이상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분은 73세, 1905년 73세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때로 중국에서 자식을 낳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픔이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또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그럴 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또 선교사들의 친구의 도움을 받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었고, 이렇게 큰 110년 전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그런 귀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 중국에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누구와 질문하던 꼭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하면 어리석은 일이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의 힘을 키우게 되었고, 그 경건의 힘으로 하루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처럼 경건 시간이란 바이올린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조율하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성행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에게 못된 영향을 주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인가? 그것은 개인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힘쓰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힘써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내가 힘쓰지 않고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도 없고 우리는 내세에서도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늘에 상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물론 사회에 나가서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피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경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힘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